오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1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구속사 속에서 헬라 문화와 기독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이 헬라 문화를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파도를, 물줄기를 어떻게 기독교의 구속사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저는 중요시 여기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셨고, 유대인의 구원을 구하려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요 구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 헬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점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의 기점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의 기점으로 보시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다는 그 소식을 빌립과 안드레에게 듣자마자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대사업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전환점에 이제 와 있음을 예수님이 직감하시고 이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와 헬라인의 만남은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이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신학적으로 한번 그 의미를, 예수님과 헬라인의 만남의 의미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헬라 제국과 기독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헬라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상황을 보면,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인은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뵙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구세주를 만나고 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대비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고 가는 겁니까? 와서 먼 발치서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 온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인격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고, 이미 그 구세주를 맞이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모습만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구세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에게 청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빌립에게 청했는데 빌립이 그 형제 안드레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제자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과 안드레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들이 왔는데 이들은 자기의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헬라어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빌립과 안드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어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람 것은 이들이 헬라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서 그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헬라어가 세상의 공통어가 됐고, 그 헬라어 공통어가 된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해 나가면 얼마나 세상에 빠르게 복음이 전파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처음 이방인들이 당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밀알 하나가 썩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서 그 씨가 새롭게 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의 방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어떤 저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 요한복음의 그 영화화된 요한복음을 봤는데, 제가 아주 뜻깊게 본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영화한 건데, 근데 그 감독이 또 아마 굉장히 이 구절을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이 찾아왔다라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뒤로 펄쩍 주저앉는 그 모습을 봐요. 그 예수님이 펄쩍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마지막 사역, 그게 뭐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구원해야 할 그 시기가 왔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펄썩 주저앉는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것을 보고 내가 저 감독은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제가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녀 요소를 불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는 선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개념이 너무나 지금 희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예요? 정말 생명을 건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청해야 되는 그 로마 황제들, 그 악한 황제들 핍박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못 이겨서 어디로 갔습니까? 저 카타콤 지하 동굴로 내려가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 그곳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네 교회의 교인, 저 교회의 교인, 저쪽 교회의 교인, 저쪽 동네 교인, 강 건너 교회 다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예배다?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행사예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 예배의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혈연 공동체, 그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무슨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이뤄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공동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 공동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다 한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예수의 품에 안겨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돼요. 왜? 이 땅은 사탄의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똘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헬라인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편만한 보편성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따로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이제 그것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과 헬라인이 만났다는 이 사건은 인종과 세상의 지위의 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인자로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풀쩍 주저앉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헬라 문화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헬라 그리스 문화는, 여러분 헬라 문화는 이제 뭔지 알죠, 그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 큰 제국, 그죠? 그 헬라 제국이 세상에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그들이 그것에 퍼친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이다. 거기는 철학과 뭐 예술과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역사의 물결들을 하나님은 구속사로 그것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온 인류를 위한 종교로 성장하고 체계화되는데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 형성된 헬레니즘 세계는 기독교의 언어, 사상, 선교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선교 방식에 대한 그 스트래티지, 전략과 전술을 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제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헬라 문화를 통해서 언어적 통합,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언어적 통합이 있었는데 복음 전파의 고속도로를 마련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영어를 사용하면 세상 어디에 가도 어디 가도 밥은 굽지 않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도 헬라어가 온 세상의 공통어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가 전 세계에 이제 편만하게 퍼지게 되었다. 알렉산더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던 공용어인 코인의 헬라어 덕분에 사도들은 언어의 장벽 없이 지중해 전역에 온 유럽과 그 세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덕분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쓰이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는데 고속 열차를 탄 것 같이 복음이 쫙쫙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에집트에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 에서 이제 70인의 유대인들이 72명이에요. 그 12지파에 6명씩 모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2명인데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셉투아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인역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이, 그죠? 히브리어에서 뭐로?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그렇다면 이 70인역이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오게 된, 번역되게 된 그 구약은 누가 그런 구약을 그렇게 딱 정경어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메데 바사 시대 때 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스라, 그죠? 그 에스라가 만든 그 구약의 성경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모든 세상들이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다. 이것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방인들과 그를 아는 지식인들이 유대교의 하나님과 메시아 예언을 쉽게 전할 수 있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Jesus Christ,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헬라어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철학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방법을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고하는 방식. 이 헬라 철학이 아주 중요한데 그 헬라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변증학이라고 이야기해요. 변증학. 이해가시죠? 변증해 준다.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쉽게 기독교의 이론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쉽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철학을, 헬라의 철학을 바탕으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쉽게 사람들이 전하게 되더라. 그 철학적인 융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체계화, 그걸 우리는 조직 신학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교부들은 복음을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함으로써 이방인 지식층을 설득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아주 고수예요. 헬라 철학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의 그 전달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싹싹 다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잘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 하면 플라톤주의와 영혼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플라톤은 세상의 모든 철학을 이원론으로 바라봤어요.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현상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는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어. 그것이 뭔가 영적인 세계일 거야. 정신 세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플라톤의 정신 세계라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형이상학이라 해요. 상학. 그 다음에 형이하학은 뭐냐?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하는 모든 어떤 형태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들 우리는 형이하학이라 그러는데, 플라톤의 사상이 이렇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눠서 세상 현상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철학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쉽게 설명하려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현실이라는 세계가 있어. 그러나 영적인 세상이 있어.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영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영의 세상이야. 형이상학적인 거야. 형이상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뛰어야 돼. 형이하학적인 방법이죠. 두 가지를 하나로 딱 컴바인 시키니까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영의 세상이 뭐냐?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없어? 그게 만약에 설명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천국 세상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미 그리스 철학에는 플라톤의 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는 철학적 이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원론이. 그래서 기독교의 영의 세계, 하늘나라와 육체를 넘어서 영혼의 불멸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사용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까지 있어요. 로고스라는 개념이 이때 들어와요. 로고스는 뭐예요? 진리를
로고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 말씀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 성경 66권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로고스죠. 그러면 로고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진리, truth,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곧 뭐예요? 진리. 그 진리의 주체는 누구야? 하나님. 그 진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근데 어떻게 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로고스 사상, 진리의 말씀.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우주의 근본 이성이자 질서를 뜻하는 이 로고스를 우리는 진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아까 말씀 설명드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의를 우리가 쉽게 내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핵심 기독론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로고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헬라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린도나 소아시아나 로마로 가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미 그때 사람들이 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 딱 갇혀있는데, 그 두 가지 철학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하고 에피쿠로스 철학이 있었어요. 철학이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 스토아 철학,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면 스토아 철학은 뭐예요?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서 나아가야 돼. 그러면서 금욕주의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교회는 세 가지 학파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사두개 학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리새 학파, 또 하나는 에세네 학파.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처음 이 땅에 소개한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했었냐면 에세네파에 속했어요. 에세네파는 어떤 파들이냐?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에세네 학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죠? 광야에 나가서 그 다음에 금식을 40일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다리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사용한 그리스 철학의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예요. 금욕주의적 학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쾌락주의. 근데 나중에 이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가 합해져가지고 나중에 영주주의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야, 구원 받았으면 한 번 받았을 끝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먹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잘못 빠져나가면 영주주의로 빠져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금욕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를 강조한 스토아 철학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삶과 성결한 윤리학을 정립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교적 확장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배타주의를 탈피하고 이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품고 있는 게 복음이야.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을 세 가지만 딱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정의, 자유,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인권.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 진리를 찾는 게, 진리를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야. 그래서 그 자유를 누구에서도 함부로 뺏으면 안 돼. 그 인권이 발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진리주의, 그죠?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수처럼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린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더러웠던 게 깨끗해지고 막 울퉁불퉁했던 게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이, 자유가 확산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의 기독교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해외에 살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 등 같은 이런 사람들이 초기 교회의 중심 인물로 활약하면서 기독교는 할례나 율법 조항 같은 유대교적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열린 종교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더라도 뭐를 안 해도 돼요? 할례를 안 하게 된다. 왜? 만약에 우리가 유대교적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 우리는 지금도 뭐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래 우리는 그 할례 대신 지금 뭐를 해요? 세례를 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상을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또 이게 헬라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또 부정적인 반작용도 일어난 게 있어요. 이단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주주의, 그나시즘이라고 그러죠. 예, 영주주의가 출현하게 되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은 함부로 써도 돼. 그러니까 막 써도 돼. 막 써도 되니까 뭐가 돼?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죠. 아, 술 먹고 남의 피우고 마약해도 돼. 우리 영만 깨끗하면 돼. 이게 바로 영주주의. 예. 그래서 물질적인 거는 다 악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선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영주주의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게 되는지 모른다. 예. 두 번째로 사도 요한과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 영주주의가 그 온 기독교를 막 파괴하고 기독교를 막 이단으로 물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요한 1, 2서, 3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쓰여진 거고, 나중에 요한 계시록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이단적인 적그리스도들이 퍼치는 이 영지주의나 그런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쓴 책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뭐냐? 헬라 문화가 기독교와 함께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헬라의 언어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헬라의 철학으로 교리를 변증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변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사도 바울도 변증가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 철학을 기본으로 성경을 전파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문명적 기반을 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추구해야 할 기독교 세계적 가치관이 나오게 됐다. 그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이죠. 여기서 사랑과 뭐 여러 막
있지만 저는 세 가지 딱 말하면 정의와 자유와 인권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이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찾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격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 가짜 진리를 가짜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오는 걸 우리가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속에서 얻는 자유, 이 자유는 우리가 수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사람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인권 사상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도 인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억압받고 살아가는 저 공산주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숙제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교적 사명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세계적 가치관을 철저히 가져야 우리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편하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초월해서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의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헬라의 문화가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고, 기독교는 또 그 헬라 문화를 그 전술 전략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헬라의 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